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일에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록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난밤에도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사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새날 이처럼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진리로 우리에게 먹이시고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여, 오늘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스리는 시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 478쪽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 싸웠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시편 62편 63편입니다. 시편 62편 63편입니다. (62편)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로다. 아멘.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니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89쪽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 이 때는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러나 요압과 그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냈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다윗이 이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여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죠. 그가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의 신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부녀요 자기 휘하에 있는 장수의 부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고도 데려다가 결국은 강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소위 완전 범죄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데려다가 특별 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조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조작하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왕권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왕의 힘에 의해서 뭐 우리아가 이렇게 전쟁터로 왔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좀 약간 바보스러우면 괜찮을 텐데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기는 자기의 그 장군인 그 요압도 전쟁터에 지금 싸우고 있고 자기 동료들도 싸우고 있는데 나는 휴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가버려요 집으로. 그 다음 날도 또 술 실컷 취하게 만들어서 좀 들어가게 해볼까 했는데 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이 녀석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편지를 쓰죠.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맞아 죽게 해라. 요압이 또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에 따라서 전쟁터 맨 앞에 세웠다가 결국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러나 참된 왕의 모형이지 실제로 참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수년 동안 십 년이 넘도록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매일매일 잠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편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그 13년여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또 억울한 희생자 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억울하게 죽이고 강탈하여서 빼앗아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러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공정치 못한 일을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고발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62편인데 이 62편에 보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그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꾸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을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넘어지는 담, 쓰러지는 담, 얼마나 이 금세 무너지는 담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뭐 직접 보지 못하셨어도 어떤 화면을 통해서라도 보신 적 있죠. 저는 이제 쓰러지는 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담 아무 힘이 없죠. 그냥 게다가 흔들리는 울타리를 해야 하는데 흔들흔들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기의 모습인 거죠. 그 속에 오직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막 흔들려서 흔들흔들 금세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흔들려서 저거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새신 그분께, 힘이신 그분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요소들,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요소들이 생기거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한다는 것입니까?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요동을 하고 내가 금세라도 넘어진 울타리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요 넘어지는 담처럼 보일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 자신이 여겨지거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나의 소망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시고 구원이시고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이 마음을 다 토해놓으라. 우리가 지난번과 지난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상처는 어떤 것이든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살펴봤었죠. MRS 스텝 2 시간에. 그리고 이제 토설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이 마음 중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좋을 때는 친구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성도 안에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나눌 수 있는 사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오히려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우리를 돕질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이야기에 내 마음을 가장 편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상대방이다 생각하고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막 우세요. 그냥 새벽마다 울고 밤에도 울고. 다윗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이 속 마음을 다 토설하면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이게 잘 안 되고 또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신실한 성령 충만한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요청하시면 도움을 통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인데요 사람들이 속담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가 조상들 탓이라 그래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잘된 것은 내 탓, 못된 거는 조상 탓이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신 걸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렸을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어렸을 때는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서 장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은 내 책임이에요. 과거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국 죄도 범하고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또 죄인의 자식일지라도 혹은 악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의롭게 살아가면 의인이라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말을 살펴보면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도 모르는 그런,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부모로부터 왔던 이런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응어리진 상태 속에 쓴뿌리로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딱 해결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지 못하면 계속 이제 남에게 탓을 돌려요. 남에게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 탓하듯이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포악해서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강탈하고 포악하게 살았으면 그 아버지는 그 죄악으로 죽은 거 마땅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그런데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인해서 살든지 죽든지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율법 시대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상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다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안에 이것이 응어리져 있고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만일 나에게 부모님이 큰 상처를 주었다, 우리가 할 일은 깨닫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는 토설하고 내 아픈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부모 혹은 상대방을 향해서는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이래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 해서 내 이 속마음을 그대로 낱낱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난다면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절대적으로 죽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개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죽을 자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령 진짜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천하에 못된 것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일지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의 경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 같죠? 똑같아요. 모든 죄가 그 값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이 모든 것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들이 알면서도 그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옳다 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인죄는 더 큰 죄고 미워하는 죄는 별거, 내가 마음으로서만 조금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미워하는 것은 그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살인 얼마나 했는지 몰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동의하셔요? 왜? 다 살인자야, 살인자. 딱 찍고 다녀야 돼요. 살인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유대력으로 보면 대속죄일 욤 키푸르 아닙니까? 카파르에서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 그랬죠. 죄를 속하다.
덮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의 모든 죄를 다 덮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행을 해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율례를 지키고 죄에서 돌이켜 율례를 지키고 정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아무리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혹은 우리가 정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창조주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해도 이것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조롱하고 심하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악한 이런 영이 붙들고 있었을 때는 그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강제 수용소로 옮겨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처형,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 그들 마음속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나 힌두 세계에서나 공산권에서나 그럼 자유함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요. 혼미하게 했다 이 말은요, 눈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보지를 못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 사람의 기준은 전혀 옳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세상 신에게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 신에게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고 그들은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어서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형을 저들에게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 역시도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그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래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타겟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막 십자포화를 날려버립니다.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저는 어쩌다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아니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하고 좀 수준이 다른가 보다. 사람에게 막 십자포화를 날린다고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이 내가 싸워야 될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정말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제시해도 옳은 길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신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햇볕만 봐도 우리 볼 수 있어요? 보질 못합니다. 그렇죠? 햇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근데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광채가 빛이 나지 않아. 저들에게는 미치지를 못해요. 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가로막아서 이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뭐냐? 바로 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껍데기는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질그릇 같다. 질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톡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질그릇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그릇이 워낙 잘 나와서요, 좀 떨어뜨려도 제대로 안 깨져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 질그릇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떨어뜨리면 툭 힘없이 깨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나버리죠. 아시죠? 네. 그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다가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딱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쉽게 깨어져 버리는 아주 하찮은 겁니다. 돈도 그거 몇 푼 안 해요. 요즘 또 항아리 비싸더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요즘 항아리 목사님 비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하찮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실제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정말 모든 환경이 완전히 그냥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힘들게 격혀이 뭔가 있어,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막 힘들게. 그런데요, 우리가 쌓이질 않아요. 왜? 능력의 주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처럼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꾸로 때문을 당하여도 그게 말이지 벌떡벌떡 일어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질지 모르는데 절대로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받는데 나 이런데 나는 이제 버려졌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의도하시는 바가. 그냥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는 죽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비율만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결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세상과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강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강한 자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강해져요. 내가 온전히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최고의 영성 중에 영성이에요. 거기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 날개를 단 것과 마찬가지죠.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늘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질지 몰라요. 제가 오늘 또 이 컵을 들면서 한 40대, 30대 이때는 이런 컵을 들면 묵직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때는, 오늘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때는 이 컵이 무겁다. 이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아주 묵직하고 좋은데 무겁네. 이런 거죠. 겉사람이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러니까 뭐 가방 하나도 들기 귀찮다고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어르신들이 성경책도 들기 귀찮아서 그냥 놓고 다녀 대부분. 근데 이게 어느 때는요, 성경책 찬송 이렇게 딱 들고 가려면 이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니까. 참 벌써 이러니 말이야. 그게 참 그렇겠다. 전도서 말씀이 아주 그냥 실감 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젊으신 분들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더 젊었을 때는 너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도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세요. 뭐 내 인생 내 안에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 속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과 오늘 또 승리하는 한 날이요. 특별히 염키푸르 오늘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서 절기로 보면 대속주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싹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속죄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시고요. 5일 뒤에는 이제 스콧이라고 해서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죠.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 추석 명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날이냐 다음날 15일이 스콧인데, 15일, 20일이 스콧인데 추석이 며칠이에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날짜를. 21일, 그 추석 전날이 바로 스콧, 장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래요. 그리고 그 전날 저녁부터 스콧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추석이 스콧, 장막절이에요. 정확하게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유대력도 음력하고 너무 흡사해요. 다만 음력은 윤달이 있는데 유대력은 윤달이 없어요. 하여튼 뭐 저도 잘 복잡해가지고 너무 어려워 이게. 이 계산하는 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윤달이 있는 음력과는 또 약간 달라요. 유대력에서는 윤달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똑같이 간다. 스콧 이때가 바로 우리 보통 추석에 거의 대부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날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다.